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어요. 날씨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춥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딱 알맞는 계절이 되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행위를 고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해드리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카운슬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 손주가 이번에 이제 삼수 수능을 보는 것도 있고 11월 18일 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그 사위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 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 피택이 있어가지고 그 명단에 올랐는데 사위가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장로 피택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심히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토록 믿고 정말로 그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인데 이 기회를 이렇게 박차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을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들을 갖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여전도회 회장을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맡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떨 때는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 흔적들이 다 그 흔적이에요. 어떨 때는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삐기도 하고 이렇게 골절과 삐는 것과 막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 또 개인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내 의견을 덧붙이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사위를 꼭 이번에 명단에 들어가게끔 그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어렵게 전화를 해서 내 소원이 이거다. 사위 이것 좀 들어달라 했더니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그 여지가 없이 그 거절을 당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아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질문했어요. 권사님은 왜 그렇게 그 여전도 회장 전체 회장을 맡는 그것을 안 하려고 불순종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여러 번의 이렇게 체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안 하셨나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위에 그 층층 그 회장을 지낸 임원들과 회장들이 이렇게 푸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것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자기는 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자기 사위가 이번에 공무원인데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직업을 찾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공직 생활을 충성을 하다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내려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풀어놓으면서 이완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제 60 이후에
70, 80, 90까지 이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일은 잠시 장로가 되는 것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을 인생의 설계를 가정의 그 가정으로서의 그 책임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냐고 잘 듣고 계시다가 문득문득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가장 괴롭고 힘든 상황이니까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으니까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해도 본인이 눈이 열려서 그 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함께 내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 35장 12절과 17절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남유다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나의 말을 전해오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는 레갑 족속들의 그 생활을 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레갑 족속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선조들이 명령한 그 다음에 장막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축업을 해라. 라고 그 유언을 남긴 것을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몇백 년이 오도록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을 해제를 시켜라.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족속들의 그 본심, 그 뜻을 그들의 그 본심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그냥 마시도록 하여라 허용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조들, 요나답이 말한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언도 저렇게 지키는데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은 나의 성민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 땅에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지 참 마음이 통탄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직업을 가져라. 또 장막 생활을 하여라. 집을 짓지 말아라. 나무를 재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유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모든 삶이 아주 단순하게 단조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여차직 하면은 장막을 거두고 텐트를 거두고 그 다음에 모든 짐들, 가축과 양떼와 이 모든 육축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 있는, 하시라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생활들을, 이 땅을 떠날 준비, 이동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준비된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우리가 최초의 레갑 족속이 드러난 곳을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 목축을 하죠. 근데 모세가 이제 결혼한 그 장인이 누군가 하면은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루엘인데 그의 아들이 호밥이에요. 이 호밥이라는 자가 그 레갑 족속의 뿌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겐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2만 명을 가지고 같이 격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상대가 미디안, 이 레갑 족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레갑 족속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오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유심히 관찰을 하셨어요. 관찰을 하시면서 자기의 선조의 그 유언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들의 마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도 그들이 잘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가 시험을 해도 그 테스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의 명령도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은 뭐냐? 너희의 모든 그 족속들이, 그 혈통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영이 계승될 것이며 내 앞에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소수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모든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단불에 뿌리고 번제로 올려드리고 전제를 붓고 포도주를 붓고 하는 이런 희생제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제나 이런 모든 것들에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방인이지만 이 레갑 족속이 거기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도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은 이제 금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마셔도 된다. 오케이. 했는데도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조가 우리에게 준 생활의 규범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바로 금지 규정을 선조로부터 받았죠. 그것이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목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 그 다음에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장막 생활을 하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한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까지 이어오는 이것을 보면서 비단 이때 당시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선조가 BC 1600년 아니면 850년경에 주전 850년경에 이렇게 이제 그 금지 조항을 그 혈통에게 족속들에게 레갑 족속들에게 주어졌지만 이들은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그 시험을 하시는 그때까지 기간이 25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켜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정말 나시린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낮은 자세로 아니면은 단순하게 자기의 모든 그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 내가 그 족속들은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민으로서의 그 선택을 받은 그런 정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보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레갑 족속에게는 그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 지혜였었고 그 다음에 또 열심 있는 아주 성실한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동굴에 저기 그 동굴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마음이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더 이상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해석하지 말고 너의 행위를 고치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가족과 그다음에 너희 후손들을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가 그것을 지켜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섭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 요나답의 그 레갑 족속들은 요나답의 선조가 명령한 그것을 단순히 생활의 지침이지만 다 지키는데 어떻게 내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은 나의 명령과 나의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은 바벨론으로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애굽을 쫓아갔고 애굽 왕을 바로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여기려고 그곳에 이제 그 기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우리가 거할 곳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애통해 하시면서 어떻게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의 명령을 선포를 했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무엇이냐?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여기에 속한 그 영제, 그다음에 또 이제 유능한 자, 이런 자들을 뽑아서 자기의 나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문물을 그다음에 학문을 연마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재를 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와야 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또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다면 어디와 친밀하였습니까? 세상의 신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또 마음속에 있는 그 애굽이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바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열려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험을 하지만 테스트를 하지만 레갑 족속들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경건된 훈련과 경건된 생활을 계속 지속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갑 족속에게 복을 내리시죠.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앞에서 그의 혈통들이 끊어지지 않냐고 영영이 지속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BC 721년에 멸망을 했어요. 어디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리아잖아요. 이 수리아가 어떻게 암몬 나라 이 수리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에요. 이 아수르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라서 이 약소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침범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화 시켜서 그들의 백성을 끌고 가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하고 거기에 소수 국가인 아주 작은 국가인 갈대아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족속이 이 아수르하고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서 그 큰 아수르의 나라를 갈대아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가져오면서 그거를 착취하면서 그 나라 이름을 신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신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소수 국가들을 전부 영토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큰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되고 거기에 통치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때 아수르 나라가 와서 통치했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으니까는 이 유목민을 하고 있는 레갑 족속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푸른 초장을 그다음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육축떼와 또 사람과 또 그다음에 식구들과 장막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갔느냐? 유다 쪽으로 간 거예요. 남유다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풍성하고 거기가 그 초목이 무성해가지고 그곳에서 육축을 갖다가 먹이를 먹이려고 그들을 하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끌고 가게 한 그 상황 가운데 이 레갑 족속만큼은 하나님의 1차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차 구원은 언제냐? 바로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이제 데리고 식민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 단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에서 인재들을 등용하고 인재들을 데리고 오는데 또 거기에서 건장하고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식민지로 종살이 하려고 끌고 오는데 단 조건이 뭐냐? 유목민은 손대지 말라. 이게 조서의 단서 조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시는 거예요. 에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죠.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떤 경로로든 그들이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제왕이고 자기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그런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곳에 그들이 연루가 돼서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불상사를 맞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거기에 따른 자기 행실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편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있고 여호와의 니시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그러겠지. 에이, 그렇게 설마.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면서 이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 소수 족속이지만 이 레갑 족속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물론 이게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벌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술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지와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면의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쾌감과 그 다음에 유의를 누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것들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전에는 금주와 이제 담배를 금하고 이렇게 금연을 했지만 요즘 기독교인들은 또 그것을 허용해도 된다 해가지고 죄가 되지 않을 정도는 마셔도 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차별 없이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자기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상들의 그 명령, 유언을 위해서 그 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다음에 그 감정의 그 유의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제를 했어요. 나실처럼 절제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나실이 아니지만 그만큼 이렇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육축을 지켜내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의 가운데서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한 가지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포기를 보시고 이 레갑 족속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보아라. 이게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자극을 받고 그래서 거울과 같이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는 레갑 족속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이 마음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생활의 규범이 온전하고 규모 있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순전하고 또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게 지켜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큐티 질문이 저에게 그거였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쁘다기보다는 좀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 섭섭함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시고 노동을 시키시고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인색하신 것 같은 그 인색함에 대해서 제가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 자신을 분석을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고 기쁠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사역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생명을 같이 나눠주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준비해 놓은 그 영역을 발견하면서 소생감을 얻고 가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고 제가 존재해야 될 이유 거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것을 영광으로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최선의 것을 주셨잖아요. 사역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흥분이 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그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일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 보응을, 그 다음에 그 인정하심이 인색하신 분이라고 내가 속고 있는 나 자신이 왜곡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를 믿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지만 저를 건지셔서 이렇게 맡겨주시니 하나님이 저를 믿기에 이렇게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도요. 제가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그 외국에서 그 006번으로 해가지고 그 국제전화입니다. 이런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걸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송금할 일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열어서 송금을 했는데 이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OTP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번호를 했는데 2번이 쫙 나오고 또 8번이 쫙 나오고 이게 안 돼가지고 급하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국제전화가 왔지 OTP 이것이 안 돼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고 송금이 안 되지 분명히 해킹이다.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은행에 갑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은행을 갔어요. 근데 요즘 은행은 항상 예약제잖아요. 그래서 청원경찰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빨리 이거를
OTP를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땐 좀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외국에서 국제전화 받았고요. 그리고 나 이거 해킹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번을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국제전화 오는 거 받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이 OTP는 이거는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황하고 그나마 통장에 있는 이 돈을 다 그들이 해킹해서 빼앗아 갈까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기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전한 포구가 되게 해주세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될까봐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해킹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과 그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주 찰나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성령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미혹에 빠져서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뻔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고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허기도 나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를 고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 이 규범을 주시는데 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하지 말라 돌아오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처해 있는 장소가 패망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무거움들 여기서 돌이키십시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풍랑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